내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많고 조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며 복 내려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주의 권속들 지키셔서 평강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손 한번 흔들어줘요. 고야간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마주보고 대화도 못하고 그렇죠? 자, 그래도 서로 눈여겨보시고 또 서로에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쓸만한 국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은 지금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활개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사역은 마귀로 말미암는 거지요. 그죠? 그들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에스겔이 지혜와 자기 경험이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인간의 경험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언젠가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바울. 그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다는 거죠. 자기 지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일을 감당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 사도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의지적 결단이나 다짐은 필요하지만 내 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고대 전쟁이 되게 다 그렇죠. 참혹한 전투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군과 아군이 맞붙어서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육박전을 벌이게 됩니다. 수많은 인명살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시신을 거두어 장례할 수도 없고 그냥 그 골짜기를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그 골짜기에는 바싹 마른 뼈들만이 널브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았던 이 죽음의 골짜기는 바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쓸만한 백성들은 다 포로되어 끌려갔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 구실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같은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영으로 말미암아 보여준 그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는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무슨 말입니까?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짐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은 그들은 무슨 선이나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지 아니하고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현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에스겔이 영으로 말미암아 보았던 그 죽음의 골짜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늘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 주저앉아 버리는 일,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끔은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약간씩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멀쩡히 잘 나가던 직장이 하루 한순간에 문 닫게 되어지고 실직을 하게 되고 가정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별스럽지 않은 일로 티격태격하다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심각한 질병으로 쓰러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런 고난의 연장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러다가 여름을 지나면 재차 유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비상식적인 집단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온갖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고 그런 위기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에스겔이 보았던 죽음의 골짜기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두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답은 정해진 거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에스겔에게 물은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마른 뼈다귀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했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 의미의 고백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의미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에스겔이 답해야 하는 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가 살아납니까?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대답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보라는 거죠. 희망.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서 이역만리 먼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회복된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 속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는,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을 외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 기도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아무 일 없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좀 불법하고 비상식적인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평화 통일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희망이라고 하는 건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 부정적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렇게 정의가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아직은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이미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염치 없는 조카 롯이 그들이 살던 땅에서 저 소알 땅 요단 계곡을 바라보고 나는 저쪽을 향하여 갑니다. 절대 나를 쫓아오면 안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지키세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 소알 땅 요단 계곡을 제외하고는 동서사방이 다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생각할 거예요. 아, 후회스럽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뱉었을까?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희망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일어나 눈을 들어서 북을 바라보고 서를 바라보고 동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는 롯이 선택해 간 소알 땅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넓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북쪽은 어디까지 보일까요? 남쪽은 어디까지 보이고 서쪽은 어디까지 보이고 동쪽은 어디까지 보일까요? 육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곳까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거든 내 집에서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냥 나의 후사로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왜? 자식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다메섹 아이를 데려다 키웠고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 아들을 그냥 너의 후사로 인정하시면 하나님 편하고 나 좋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거 믿으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좀 나와라 그러죠. 캄캄한 밤에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러죠.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아라. 캄캄한 밤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셀 수가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날짜가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실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바라보는 게 없다는 건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겠죠.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닫혀진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내 앞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무슨 또 다른 희망을 꿈꿀 수가 있겠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 빌립보 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띄우질 않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1단계 작업이 뭐냐? 여러분 속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희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꿈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1단계 작업이에요. 우리가 꿈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바라본다는 거죠. 현실은 아니지만 선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긍정적인 걸 바라보고 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은 꿈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자포자기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내 삶에서 아무런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이 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기를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삶의 어떤 기반이 있고 내가 의지할 때가 뭐 있어서 어떤 미래를 꿈꾸라 그런 이야기 아니죠. 자기 삶의 현재를 자기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꿈꾸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낙심되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믿습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널브러진 뼈들의 골짜기 마른 뼈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끝이에요.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 알래야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쩌면 에스겔이 보았던 영으로 보았던 그 골짜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겪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요.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사람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의 한 대목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으로 40주야를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고하지요.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요,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성읍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강한 군대가 조직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같습니다.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죠.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비록 그 땅은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그 땅을 우리 힘으로 먹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은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희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꿈을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